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시선을 갖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는 은혜의 선순환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좀 불편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냥 사울의 가문이 망하지 않았으면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이 망하게 되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또 그 형제들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집이 완전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 유모가 그 어린아이 6살, 7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갑니다. 왕궁에서.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다리가 골절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절름발이로 숨어서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자체는 왕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가 봐요. 할아버지 죽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친척도 죽고 삼촌 다 죽었으면 자기도 어디 가서 죽을 만한데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수 있고 곤고할 수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이 끝까지 버티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물질을 회복해 주었죠. 사울에 있는 모든 밭과 땅과 물질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회복해 주었죠? 명예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상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를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왕족을 회복시켜주는 것. 왕 같은 직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에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눴던 건 뭐냐면 이 무비보셋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시선을 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에게 과연 무비보셋이란 이 어린 청년이 과연 정말로 달가웠을까? 정말 그 사람을 거둬들이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 남았대요. 찾아와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다윗의 시각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보여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보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그 하나밖에 없는데 15년 동안 그 쫓기고 정말 피나는 고통을 받고 정말 3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길 것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누구의 얼굴이 무비보스에 보여요? 사울의 얼굴, 무비보스 누가 보여요? 사울의 얼굴이 보입니다. 떠난 누가 보여요? 요나단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우정을 함께했던, 내가 왕자지만 이 나라를 이을 자는 너다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은 뭘 선택했다고요? 요나단의 시각을 선택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도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끝까지 좋게만, 끝까지 나쁘게만 그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은혜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악마의 시선이나 저주의 시선이나 나쁜 시선이 아니라 사울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으로만 가야만 반드시 우리 안에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다윗은 사울의 시각과 요나단의 시각 중에 사울의 시각을 뽑고 어떻게 요나단의 긍휼의 시각을 무비보셋을 시각을 허용할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냐?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어떻게? 마음속에 막 울분이 올고 막 저 사람만 보면 저 남편만 보면 저 아내만 보면 뭐 사람만 보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 이 사울의 핏줄을 감사로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같은 존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두 시간을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정확하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 사울과 같은 행위적인 못된 측면이 우리한테 날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배신해, 누가 나를 막 모른 척해, 또 나를 속여,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요?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막 화가 치민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상대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많이 속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행위의 가치로 우리 인간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가치로, 요단안의 시각으로, 요단안의 은혜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왜 다윗이 알았습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은혜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 같지만 다윗의 일생을 쫙 펼치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많은 죄를 지었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었다? 다윗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시선으로만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니까 사무엘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왕이 되고 그만한 권력에 가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길 원하노라. 그 은총을 베푸는 대상이 본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솔직히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 무비보셋을 구한 것도 내 마음을 동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시각 가운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는 시각이 들어요. 또 누군가를 자꾸만 이렇게 거슬려요.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자꾸만 나쁘게 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치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잖아요. 내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각, 은총의 시각. 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거장들은요, 이 은혜의 은총의 시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에 경험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언제 야만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빚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다메스크 언덕에서 내 행위로 멸하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때려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각으로 바울을 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덮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것만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은혜의 시각의 은혜를 베푼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되갚으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또 심어들고 싹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9장 3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9장 1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회복한 후에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한 충신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피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라가려 했지만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이간지라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그런데 시바라는 시바. 이 시바라는 종이 이 무비보셋에게 회복된 사울의 재산이 탐났어요. 자,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갖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다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 떡을 먹고 그리고 첨가하고 시바는 아들의 15명의 종이 2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밀어내고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 이르되 무브벳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지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받았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주어버려요? 이 시바라는 이간지라는 종에게 이 신하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때에 이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못하고 무비보셋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산도 다 뺏기고 뭐 명예도 다 떨치고 또 이렇게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당연히 나지. 내가 언제 반역을 꾀했고 내가 언제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지.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화가 날만도 하는데, 자, 19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왕이 오기까지 멋도 안 내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오직 왕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냐면 화가 날만 하잖아요. 에? 있는 거 다 뺏기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죽고 그런 상황에 겨우 얻어낸 건데 모함에 올려서 또 모함에 또 죽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비보셋은 어떤 시각을 바라봤어요? 나쁜 시각, 좋은 시각, 좋은 시각. 19장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밭을 나루라. 이게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 뭐예요? 좀 꺼름직한 대우를 합니다.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네가 좀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서도 재산을 시바 조금 주고 무비보셋 조금 주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땅 안 줘도 됩니다. 나는 돈 없어도 됩니다. 누구만 왔으면 됩니다. 당신만 무사히 왔으면 됩니다. 옛말에 그런 있잖아요. 원수는 원수를 낳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게 은혜의 선순환의 법칙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렇게 서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만큼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살려줬다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다른 이들 그렇게 자꾸만 은혜를 풀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은혜의 선순환의 작용의 법칙은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신앙이든 교회든 항상 난무하는 것이 판단이고 비판입니다. 너는 맞았고 너는 틀렸고.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교회든 건물이든 또 신앙이든 간에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부족해도 또 아니면 나약해도 항상 은혜가 돌아요. 은혜가 돌아. 은혜가 돌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선순환의 작용의 법칙.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한 소리 하고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또 은혜를 하루를 살고 내가 이렇게 보존해 줬구나, 그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고 감싸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선순의 자격의 법칙이